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인데요. 좀 긴 본문이지만 본문을 주의 깊게 이렇게 읽으시면요, 본문 자체 내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자세하게 또 조심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직 교회의 여러 모습을 여러 군데군데를 돌아보시지 못하셨을 텐데 아시는 분들이 예배 마치고 다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잊어먹지 않게, 길 잊어먹지 않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릅니다.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었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또 요나와 같이 그런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부르셨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르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하면은 그 사람을 특별히 지목하여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제 우리 같이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그 시대에 맞고 그 상황에 맞는 사람들을 여전히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을 부르셔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겸손해하지 마시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일단 그게 아멘이 되면 우리 삶의 태도가 대단히 많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그걸 깨닫기만 해도 우리 생활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아는데 나는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 아멘이에요? 한번 부르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나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한참 양육하면서 그리고 지도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부르죠. 그러면 아이들이 금세 대답하는 애들도 있고,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는 애들이 분명히 들었어. 그죠? 엄마가 뭘 하다가도 누구를 불러요. 부엌에서 뭘 하다가 누구야 하면 분명히 들었을 거거든. 근데 대답을 안 해. 집사님 그래 안 그래? 뭐 어때요? 뿔이 나죠. 막 마음에서. 이 반응, 부름에 대한 반응. 부름도 중요한데 그 부름에 대한 반응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듯이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밖에 있는 교회에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너희들 그거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어지간하면 제가 본문을 짧게 줄여가지고 읽는데 오늘은 본문을 다 읽었어요. 이 안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믿음의 기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을 이 안에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는가 따라옵시다. 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교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1절, 2절, 3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뭔 말인지 다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분 안 계시죠? 안 되면 설명하고 아니면 제가 패스하고. 내가 갇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 너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사람이 불러도 반응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합당하게 행하는가? 이 말씀을 곧 합당하게 행할 수도 있고 합당하게 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합당하게 행하는 일들이 무언가를 봤더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애써서 할 일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볼게요. 뭡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함과 용납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 교회 안에서 합당히 행할 일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익숙한 거 있으세요? 사실 집에서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온유하게 배우자를, 온유하게 자녀들을 오래 참으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한다라는 것이 집에서도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힘을 쓰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원동력,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겸손함으로 용납하고 사랑하여 가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러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기의 특성을 열심히 설명하고 얘기를 한다면 나름대로 다들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겸손과 사랑으로 희석되어지거나 한번 재고되어져서 나오질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정죄의 이유가 됩니다. 그냥 싫어요. 그 잘난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잘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용납합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허용하고 함께하여 갑니다. 여러분, 감동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동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성전에 왔으니까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새로운 일들을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지키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잔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맛있는 거 해가지고 막 먹고 해야 되냐,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도 잘 알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잘 이해하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이렇게 다 있죠. 새로운 것들을 막 하고 싶은 또 그런 기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놓치면은 우리는 교회의 일들을, 교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일지인데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결과가 뭔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졸려요? 조금 각도를 바꿔요. 장소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 저도 낯설고 여러분도 낯설 줄로 알아요. 이게 저는 일단 너무 편해요. 앞에 이게 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놀 게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단점은 키가 작은데 단상이 너무 높아서 머리만 보일까봐 약간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이 주신 이 성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일을, 교회적인 사명을 지속하여 가야 됩니다. 그 일을 이뤄나가는데 함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이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의 길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4절의 말씀만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4절 말씀 시작. 왜 굳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의 길로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다양합니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 속에서 그들을 부르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한 길이에요, 한 길.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 그분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 각자가 뜻을 가지면은 각자의 독성과 또 독단에 빠질 때가 생기는 것인데, 우리는 모든 소망과 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맞추고 그분이 주신 명령과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에 그 모든 것들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려진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가 되어져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일을 이뤄나감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 나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길을 따라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성격과 다른 배경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성격상 서로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활기차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내 성격 다 뜯어 고쳐가지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거 되지 않는 일이죠. 그죠? 예. 다 달라요. 색깔이, 사람들의 색깔이. 근데 하나가 되려면은 앞에서 말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성격을 만들라가 아니라 한 길에 서라. 교회로 불러주신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뜻들과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여 그 한 뜻과 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찌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우리 모두의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성격들이 다르지만 다 다른 각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하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각자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그렇게 든든히 서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면모가 나오는 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모여지게 되면은 아무리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무지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야만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교회들은 그렇다 치고 종교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수많은 이단의 그 모습들, 형태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죠? 신천지가 어떠니, JMS가 어떠니, 또 이루다 헤아리지 못하는 수많은 이단 그 종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그대로 야만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벌입니다. 왜? 각자의 뜻으로, 각자의 목적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니까, 그곳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한다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예담교회 꿈꿉시다. 그런 예담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여 나갑시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뭔가, 우리를 성숙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숙되게. 어떻게 해요? 성숙. 미숙이 언니가 성숙이잖아요. 성숙하지 않으면 여전히 미숙인 거예요. 미숙이가 좀 커야 이제 성숙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해줘요. 성숙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13절, 14절 여러분 읽어보셔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아니, 분별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거를 몰라요. 엄마가 챙겨주지 않는 이상. 막 흙 퍼버 먹고 있는 거, 애들이 막. 그런 애들 많이 있잖아요. 파리 주워 먹고 막 에프킬라 뿌려가지고 소고기 싸놓으니까 뭐 초콜릿인 줄 알고 주워 먹고 있는 애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 옳고 그름이 없고 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바람이 불면. 조금만 상황이 안정적이질 않으면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마음을 빼앗기니 삶의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해야 될 일도 못하고 그렇게 다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뭐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힘써 뜻을 모아 행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가? 성숙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힘과 용기가, 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들을 행하여 나아갑니다. 믿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에 성숙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잘 믿는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잘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다리를 건너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다리를 내가 100% 믿질 못하면 그 다리를 건너 달려오질 못합니다. 내가 오는 중에 폭삭 내려앉으면 내가 이 다리를 어떻게 가? 그렇죠? 의사를 온전히 믿질 못하면 내 몸을 맡기질 못합니다. 특히나 전신마취 한 사람들. 내가 전신마취로 누워있을 때 의사가 뭐 어떻게 할 줄 알아? 그 의사를 완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는다라는 것은 잘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다.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여 나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을 잘 믿고 가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알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불렀어요. 대답 안 하는 건 부른 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따라 나가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일에 성숙한 자요 능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답이다. 예, 사랑이 답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기본 전제가 뭔가?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벌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 옆 사람을, 나의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정말 감동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시로 봐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고 하면서 행하는 수많은 일들을 봅니다.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사랑의 전제로 행하여 가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 목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금세 티납니다. 다 알아요, 그걸. 여러분도 아는데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저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행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감동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낄 때. 그리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든든히 서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이 교회에 온통 다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인 것이고 교회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뤄 나갑시다.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교회를 행하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에서 사랑을 강조하는가? 말씀을 드렸듯이 진실한 사랑을 체험하면, 느끼면 어떻습니까? 감동받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그와 동감의 마음이 생깁니다.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사랑인 것 같은데 진실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받고 있는 중에도 동감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어지면 동감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동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눈빛으로 한번 보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어느 집이 그러잖아요. 한번 딱 보면 알아서 다 그냥. 애들도 남편도 하나가 된 게 온전한 소통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온전하게 소통이 되어지면 그가 온전하게 연결되고 온전하게 결합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동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됩니다. 온전히 결합됩니다.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마음을 눈빛만으로도 소통하게 되어지면 그와 온전히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결합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하고, 나아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성도들과 그렇게 소통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과 그 결합점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그런 교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또 충성되게 여기셔서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어느 집사님께 오늘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될 텐데 걱정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안 흘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말로 다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해요. 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처소가 있으니까. 예. 이 처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열심히 또 간구하고 찾으며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뭐 조금 달라졌다고 다르겠어요? 똑같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마음도 편하게 하고 삶도 편하게 하는 수많은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바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우리 개인, 합당히 행하여 나가는 교회로서 이 세상의 풍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얻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과 용기와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나가는 일들로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